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함께 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참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은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한 번 보고 책장에 보관할 책, 전시용이죠. 또 한 종류의 책은 늘 가까이 보고 계속 손에 붙들고 있어야 될 책,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늘 가까이 보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자주 여러분 접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자주 접하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읽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읽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꼭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읽었던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두 종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예 맞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주의 심판날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설 때 주님께서 스스로 제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제자가 맞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호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뭐하지만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야, 나는 그건 못할 것 같다. 그냥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교묘한 신화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신화입니다. 그럼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굳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적당한 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제자예요.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교묘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적당한 선 안에서 그냥 팬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제자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팬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자가 돼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교훈 모음집입니다. 또 이어지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나와요.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런 마태는 여러 가지를 모음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마태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장부터 9장까지에는 여러분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세 세트로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의 가장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자도. 이 기적을 말씀하는 이유는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를 머리에 잘 좀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마태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인용을 하기도 하고 구약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약에 있었던 10개의 기적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아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출애굽,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의도하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10개의 기적이 모여져 있지 않아요. 마태만 유독 10개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한 군데 모아놓은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그 상황들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러면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가르침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유독 그들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팬과 제자는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과 제자의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와 팬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자와 팬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와 팬이 혼동해서 스스로 제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팬과 제자의 분명한 구별점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분명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대요. 이것만큼 분명한 제자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한 서기관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기엔 분명히 제자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팬으로 여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한 서기관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어디로 가든지는 이 한 서기관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율법을 가리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켰던 그 산에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 가르침을 보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율법과 뭔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늘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무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열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갖고 있던 율법의 지식, 이것만 얻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목적과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그래서 팬인 거예요. 여러분, 팬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도하는 것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달라스 룰리아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그리스도인과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뱀파이어가 뭡니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은 팬과 같은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수많은 기적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야. 교묘하게 타협하고 위장해 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팬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도록 지금 마태는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10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먹을 것, 온통 자기의 배를 불릴 것,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여러 번 듣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약에도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를 두드리며 만족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팬이에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썩을 양식을 먹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팬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을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하는 떡, 영원토록 있는 떡,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떡, 내 지금 당장 배를 부릴 떡, 이걸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팬의 특징이에요.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자,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거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가난한 길입니다. 이 가난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한 게 이런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명이어도 예수 안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실패해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없어도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제자가 걸어갈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아닙니까?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힘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나야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끝에 있는 생명을 볼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팬들이 가는 넓은 길들, 그 길은 많은 것들을 쥐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에요. 제자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그 생명의 떡 따라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의 길 걸어갈 때 그 끝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 제자의 길 걸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 이 아이들물 목사님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예수님 그분을 아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런 팬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팬들도 성경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깊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팬입니다. 제자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팬이 아닌가, 저의 많은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늘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전체를 관동하는 내용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경적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내용을 아예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 말씀 하나에서 만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부모님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장사한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장사하고 따르겠다는데 왜 예수님이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 중에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워두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경쟁자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팬과 제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중요한 것 한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팬은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 밀어둬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여러분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여러분 2월 첫 주예요. 여러분 2023년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한 7년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꼭 결단하고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 이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7년째 계속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제가 예전엔 몸이 역삼각형이었어요, 이렇게. 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 몸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7년 동안 내일 해야지 그러면서 몸이 정삼각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나오고 몸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럼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학창시절 좀 바쁘니까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괜찮아. 혹시 이렇게 미뤄두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들어간 이후에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 조금 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그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말미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은 낮입니다. 아직 낮이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으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오늘 제자로 살아가려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의 풍성한 제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